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받는 두 무리 14만 4천인과 그리고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정말 소위 이 정통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들이 대개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던, 여기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던 이 그리스도는 진리를 의미하죠. 이 그리스도께서는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도 현대 진리를 거절하는 교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계시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유대 교회의 동일한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알리는 2300주야의 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고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삽이 시작이 된 지도 벌써 1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삽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1844년도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은 마쳐지지 못한 채 오늘도 이 14만 4천인의 그 오늘날 이 14만 4천인을 인치는 귀중한 이 현대의 진리를 정말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위탁받은 재림교회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포기하고 온갖 논쟁과 추측 그리고 상징 속에 가두어 버림으로써 정말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구속의 열매가 되는 14만 4천인의 진리를 등한히 여김으로 또다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은 정말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정말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흉악한 오류를 가르치는 그 교회들인,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신천지 교회와 같은 정말 소위 이단 교회들이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들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 14만 4천인의 진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참으로 임박한 현 시점에서 이처럼 귀한 영혼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정통 교회들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여 방황하는
와중에 이런 이단 교회의 문 앞을 기웃거리다가 정말 결국에는 사단의 깊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통 교회들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진리,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이런 이단 교회들로부터 듣고는 마치 어떤 새빛을 받는 것처럼 거짓된 14만 4천인의 진리에 심취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치명적인 독소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이런 14만 4천인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지만 이 진리는 점점 힘을 잃고 등한히 여김을 받아 거의 귀중한 현대 진리로서의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이르렀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 되어서 이처럼 귀중한 진리를 교회로부터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09페이지 말씀인데 사단이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진리를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이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을 재림교회로부터 제거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 기별들을 이 재림교회가 받아들이게, 이 잘못된 기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로 보셨는데 이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단입니다.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증언의 말씀처럼 사단은 교회에 거짓 교리들을 들여보내서 참 진리를 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횃불에서 붙인 거짓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림교회 안에 거짓 교리와 예언들이 들어온 것이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진리가 바로 이 14만 4천의 진리인데 14만 4천이니 실제 수가 아닌 상징수라고 하는 가르침은 정말 일요일 개신교회들의 교리였습니다.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현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리가 어떻게 더 밝은 빛을 소유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참으로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일 선지자는 이 사단의 기만이 있을 것을 이렇게 증언의 말씀으로
예언하셨는데 교회가 거짓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며 참 진리를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가 시대가 변하여 감에 따라서 변하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14만 4천 진리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1930년경에 가르쳤던 것과 1960년 전후에서 가르쳐진 것과 그리고 또 오늘날의 가르침이 달라졌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14만 4천 진리가 점차적으로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면 1930년경에는 이 14만 4천인은 실제적인 수요라고 가르쳤습니다. 1930년경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수요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또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무리가 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도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1933년 시조사에서 발행한 이 왕대아 여사가 쓴 묵시록 연구라는 이 책을 보시면 그때 그 당시에 1930년경에 재림교에서 가르친 이 14만 4천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정확했습니다. 1930년도경에는 정확하게 재림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진리가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1930년도에 가르친 이 진리는 14만 4천인에 관한 진리는 14만 4천인은 실제적인 수요이고 그리고 이들은 1844년 이후에 안식일의 기별로 구원 얻은 무리들이며 그리고 그 14만 4천인 안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된다. 이 죽은 자들은 7재앙 중에 7재앙 초기에 일어나서 이제 살아있는 14만 4천인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14만 4천인, 그때 이제 수요가 정확하게 14만 4천인이 이제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1933년도 시조사에서 발행한 그 왕대아 여사가 쓰신 묵시록 연구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묵시록 연구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그때 과거에 가르쳤던 이 14만 4천 진리를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록 연구는 시조사에서 1933년 1월 5일에 발행한 책자인데요. 저자는 이 왕대아 여사인데 1888년도에서 1978년까지 사셨는데 왕대아는 한국명입니다. 한국 이름이고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이며 본명은 이름이 뭐냐면 데오도라 샤펜버거 웬거린이 본명입니다. 데오도라 샤펜버거 웬거린. 그리고 43년 동안 1909년부터 1952년
43년이죠. 43년 동안 한국에서 주로 이 출판 사업에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왕대하 그때 재림교에서 이 묵시록 요한 묵시록은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 연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왕대하 여사가 쓴 이 계시록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90에서 91페이지 이 책 90에서 91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부분에 관련되냐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인치는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가르되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이제 흰옷 입은 그 두 무리를 요한이 봤는데 한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헤릴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무리를 보았는데 그 무리는 분명히 각 백성과 방언과 여러 족속에서 이제 나온 것을 요한이 분명히 봤습니다. 출신지가.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또 한 무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누구인지를 장로한테 물어보니까 그 장로가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요한이 그 전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제 인맞은 자들이 수가 14만 4천인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2,000에서 합치니까 14만 4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이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이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지라. 그런 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으로 그 울을 덮으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장로가 이제 그들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죠. 이들의 특징이 14만 4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의 대쟁투 648페이지를 보니까 14만 4천인들이었다는 것을 이 장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치는 일이 마친 다음에 요한은 헤일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서 보건대 인치는 일이 마치는 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이다. 그 헬 수 없는 무리는 곧 각 시대의 여러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성천할 자이다.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을 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 무리,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이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한이 한 다른 무리가 섰는 것을 보았는데, 헤일 수 없는 무리 말고 또 다른 흰옷 입은 한 무리죠. 한 무리가 섰는 것을 보았는데 장로 중에 하나의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니 요한이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야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9절에 말한 흰옷 입은 무리와는 같지 아니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으니 9절에 말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디에서 온 무리인 것을 아는 터이다. 이미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흰옷 입은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분명히 이제 알았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그러면 이 무리는 헤일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장로가 이르되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라 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 허두에 말한 바 14만 4천 명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은 정말 아까 두 흰옷 입은 그 무리에서 그 다른 한 무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들이라고 했고, 이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14만 4천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는 것을 여기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개국 이래로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올 자들이니 곧 야곱의 환난을 맛볼 자들이요 마지막 7 재앙이 날일 때 대언자 없이 설 자들이다. 여기서 어휘들이 좀 옛날 어휘가 많이 나오죠. 이때 이 당시에.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7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전 자들도 있으나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깨어 일어나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1930년 이 당시에 33년도에 이 책을 쓰셨는데 이 당시에 가르쳤던 이 14만 4천인의 진리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이때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14만 4천인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지금 포함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인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인은 예수님의 그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자격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 품성이 고정되는 것이지 품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죽어서 이제 잠이 들었지만 7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7재앙 7째 재앙 때 초기에 일어나서 여기서 분명히 야곱의 환난을 맛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재림 교인들이 이 14만 4천인들 중에는 죽은 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때 이 가르쳤던 14만 4천의 진리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인치는 사업이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죽은 자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7째 재앙 때 특별부활로 일어나지만 그 짧은 기간이지만 야곱의 환난을 경험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7재앙은 누적된 재앙입니다. 7째 재앙 때 일어났지만 첫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 누적된 재앙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7째 재앙을 짧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작은 미유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짧은 시간에 이 경험을 짧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든 자들도 있으나 그들이 예수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깨어 일어나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야곱의 환난이죠.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재림교에서 이 1933년도 1월 5일자에 발행한 묵시록 연구라는 책자인데요. 이때 이 당시는 재림교에서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정말 진리가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간 지나간 후에는 이 14만 4천인은 실제적인 수요이지만 죽은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죽은 자들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14만 4천이라고 또 이렇게 변질되게 가르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1933년도에는 정확하게 가르치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또 사단이
이렇게 또 기만을 교리를 변질시켰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묵시록 연구라는 책에 혹시 한 점 의혹이 있다면 재림교회에 가셔서 이 묵시록 연구라는 책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가면 정확하게 이 혹시 책자를 구할 수 있으면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확정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올바른 진리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14만 4천 진리가 어떤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는 오늘날은 그냥 상징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하고 그냥 동일한 무리다. 섞어서 14만 4천이랑 헤아릴 수 없는 무리랑 다 같은 무리다. 이렇게 또 변질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가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참 진리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14만 4천이니 상징적인 수라는 이론은 재림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타락한 바벨론 교회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도 아니고 분명한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성경상 가르침은 분명 실제적인 수요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해서 구원받은 무리들의 수요입니다. 사단도 이 진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재림교회가 14만 4천인의 진리를 등한히 하고 무관심해 하는 동안에 오히려 이단 교회들이 먼저 이 진리의 주제를 도용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하늘 창고에 드리는 이 14만 4천의 고귀한 진리가 사단에게 악용되어서 오히려 영혼들을 지옥불에 태워질 단으로 묶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의 구속의 열매들의 수요가 찰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가능하건만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 재림교회는 여전히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정말 의문과 의혹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14만 4천인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곡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또 궁금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14만 4천인에 관련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